영이 본질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능력, 두 번째 생명의 능력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영이 본질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가게 되면 이두영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상담 요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말씀과 주제와 연결이 되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이웃하게 된 이웃입니다.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웃이 있고 서로 이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웃 관계이네요. 선생님 글이 너무 따뜻해서 가끔 들르네요. 사실 고민이 좀 있습니다. 요새 사는 의미를 잘 못 느끼겠어요. 아무리 생각 없이 살다가도 갑자기 울컥울컥하고 모든 생활이 무기력해지기도 해요.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담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을 단순히 그냥 우울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보다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삶이 편안해지고 또 살기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렇게 서구 사회를 볼 때도 지금 우리나라도 나름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군중 속에 고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웃는 게 아니야. 그죠?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누구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이런 형편 속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분은 지금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여러분, 우리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을 아마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왜 사나? 보통 사춘기 때 밤새워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시도 써보고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요.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며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한두 번씩은 다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쵸? 그 정도는 다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삐 살다가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죠. 남들이 공부하니까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남들이 직장 가니까 남들이 돈 버니까 나도 열심히 돈 벌고 그리고 남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하고 그리고 남들이 아기 낳으니까 나도 아기를 낳아요. 그리고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이제 여기저기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죽음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게 되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켜 보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를 우리는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이미 정의를 내려놓고 결론을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이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내가 왜 사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보여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에 드러난 육을 신경 씁니다.
무엇을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먹을까? 배가 고프네? 몸이 힘드네? 어떻게 하면 건강을 돌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작용이 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혼은 영과 육이 만나는 중간 지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속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혼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본능이 원하는 쪽으로만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좀 더 잘 살아야지, 좀 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지, 이런 육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영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중요한가요? 육이 중요한가요? 이건 질문을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연히 영이 중요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셨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돌봐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남는 것, 그 알갱이는 뭐냐 하면 영입니다. 영이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색깔이 있고 크기가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그 영이 달라요. 본질은 같아요. 마치 우리의 몸이 본질은 같지만 사람의 키가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것처럼요. 눈, 코, 입이 다 있고 귀가 있고 살이 있고 뼈가 있고 그리고 피가 있고 그리고 힘줄이 있죠. 그러나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얗고 어떤 사람은 까맣고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이렇게 하얗지도 않고 까맣지도 않고 다 다르듯이 영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은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똑같이 왔으니까. 그러나 영이 각각 달라요. 근데 그 영이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죽었어요. 근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죠. 어린아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점점 커서 청년기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고 성숙한 자가 되듯이 우리의 영도 그렇게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가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을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과 혼이 무엇을 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모양과 크기와 그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표면적으로 내가 종교생활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육이 아니라 그 본질되는 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할 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쟤 오늘 이게 이쁘게 화장하고 왔네. 쟤 오늘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왔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영,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하나님에게서 그 거룩한 진동이 있는 그 영, 그것을 주님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결하게 하여 그 영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이것은 겉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에는 이 신체 조건이 온전해지고 이 신체 조건이 건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한 사람은 뭐냐면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 그 장성한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가 뭐냐 하면 비율, 등급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온전한 사람은 이런 겁니다. 달로 치면은요, 똑같은 달인데 반달이 있고 초승달이 있고 온달이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로 봤을 때 주님은 거의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의 목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 교회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는 그런 목표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새 사람에게 말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100m 경주를 경주하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고린 지점으로 가듯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이 본질이다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영을 주셨어요. 그 영의 근본은 영의 출처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은 살아있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똑같은 생명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있고 엘리가 있어요. 다윗이 있고 사울이 있어요. 똑같은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왔지만 그 영이 각각 다른 거예요. 본질은 같은데. 우리 키와 몸이 다르듯이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우리의 영도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속사람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 본질을 잘 가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영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그 결정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는 거고요. 탄수화물을 덜 먹고 야채를 많이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혼의 결정,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거, 손대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본질이다 할 때 우리는 몇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영적인 존재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딱 네 가지입니다. 보실까요? 하나님, 사람, 천사, 마귀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나머지는 물질계요, 혼적인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잘 이해하면 우리의 영을 우리는 잘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예, 우리는 다 아멘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차이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만 달랑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간간히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많이 인식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화해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화해를 통해서 가정을 여러 가지 화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에 가서 눈에 탁 들어오는 책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이냐, 이 책이 왜 교보문고에 한가운데 꼽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갖고 한번 읽어봤어요. 제목은 이런 거예요. 신 만들어진 위험,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진화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은 뭐냐면 신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원어가 이거예요. 원제가 이거예요. outgrowing God. outgrowing God. 성장해가는 하나님. 이게 뭐냐면 진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화된다는 거예요. 이 진화된다는 것은 없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비이성적인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눈사람 만들듯이 점점 키워나갔다. 그래서 지금 수십억 인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사람이 공격하는 것은 기독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공격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을 의지해라. 이성을 의지해라. 이것이 이미 과거에 17세기, 18세기에도 있었던 거죠. 르네상스, 이성주의. 이것으로 인해서 유럽이 초토화되고 지금 다 기독교 국가였는데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압니다. 양심적으로 알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존재가 검증되었습니다. 만일에 비이성적인 사람이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비이성적인 사람을 돌봐드려야 돼요. 여러분 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알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변증을 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다시 그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이 책이 젊은이들 사이에 팔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음이 그들에게는 자유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눈 가리고 햇빛 가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고요. 어떤 물질들을 가지고 만든 거죠.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원인입니다. 절대 원인이죠.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 나는 나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무엇을 설명할 때는 이게 이렇게 돼서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은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그들 속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 속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 속에 보여요. 그러니까 핑계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몰랐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관심만 가지면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자연계를 통해서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고 태양이 공중에 매달려 있고 그리고 그 지구가 일정하게 태양 둘레를 돌고 있고 일정하게 자전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게 자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편중되어 있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사랑 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공의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은 공의를 강조한다면 신약은 사랑을 강조했고 신약과 구약이 있다면 사랑과 공의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뒤에 공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사랑을 확증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면 안 되나요? 꼭 죽어야 되나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이 자식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손을 하나 잘라야 되나요?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 죽으심이 뭐냐? 공인 것이. 그리고 죽으심이 사랑인 거예요.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영적인 존재 천사를 만들었죠. 그리고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 저주를 했어요. 그래서 공중으로 내어 쫓기게 되고 나중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이제 캄캄한 어둠, 무정행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적인 측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하고 인간들은 잘못하지 않습니까? 인간들도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용서하고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들이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의 아들. 누군가가 종을 시켜서 너 죽어라. 그럼 그건 공의가 아니죠. 그러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이루시고 원수마귀 악한 영들이 그 앞에서 아무런 항변을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요 공의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어 주기까지 공의를 이루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조차 거부하는데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자랑하고 기뻐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천사는 인간보다 먼저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입니다. 천사가 하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을 섬기는 일을 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하는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사람들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을 천사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한 사람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천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천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천사가 지금 다 있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자, 옆에 있는 분들 말합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 그래서 그 사람을 없인 여기지 말라. 왜? 그 천사가 하나님에게 날마다 배웁는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유혜영 집사님이 우리 누구죠? 우리 시연이하고 같이 우리 이곤철 집사님의 뒷담화를 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요, 이곤철 집사님의 그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쟤네 봐요. 나의 주인님의 뒷담화를 깠대요. 이러면서 고발한다는 거예요. 여기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냐 말이에요. 홍해 천사가 가는 겁니다. 만나 천사가 내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식을 알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바로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영으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천사예요. 그 밑에 부하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좀 준비하고 있어. 천사가 이야기해 주죠. 누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소식을 누가 가지고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첫날 응답이 됐거든요. 그런데 21일 만에 내려왔잖아요. 위에서 바사국군, 누구예요? 사단마귀 귀신의 군대가 있죠. 그 군대와 그리고 미가엘이 싸우는 거예요. 21일이 걸린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적어도 21일은 진득하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소식이 가브리엘 천사가 아니면 그 부하를 데리고 와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응답됐어, 응답됐어. 그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미가엘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 자,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마지막 때 이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가엘이 지금도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일하고 있지만 이 미가엘이 마지막 때 더 일어나서 믿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진을 쳐서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왕기 하에 잠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열왕기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지금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는 도단성에 뺑 둘러 진을 쳤어요.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게하시가 깜짝 놀래 우리 다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아람 군대가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다 죽게 됐어요. 그래갖고 엘리사에게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도단성은 이제 무너지게 됐습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저 어리석은 게하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또 이 교회, 이 대한민국을 불말과 불병거로 진을 치고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게하시는 그 지식이 없었던 거고, 눈이 열리니까, 본질은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열왕기의 6장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존재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5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여러분, 이 루시퍼는요, 하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어요. 찬양 대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믿고 맡기는,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느헤미야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광스럽게 그를 만들었죠. 그런데 이가 어느 날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돼? 나도 경배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천사 3분의 1과 구테타를 일으킨 거죠. 하나님이 즉시로 그를 저주했어요. 그래서 색깔이 아주 아름다운 흰색에서 아주 시커멓고 흉측한 존재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그릴 때 이쁘게 그리지 않죠. 뿔 달리고 피를 흘리고 뭐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교만을요 슬쩍 양념처럼 집어넣습니다. 돈도 주고 기도응답도 주고 행복도 주고 성공도 주고 출세도 주고 다 주는데 거기다 뭐를 살짝 집어넣으면 교만을 살짝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연구했잖아요. 다른 모든 인간의 죄들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지만 교만은 지옥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을 넘어뜨릴 때 맨 마지막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요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말았어요. 그죠? 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넘어뜨리려고 왔다가 예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랭랑을 쳐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재량이 없어요. 예수님 빼고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돼. 대포도 안 돼. 핵폭탄도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가지고도 안 돼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자는 반드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박효진 장로님 이야기를 잠깐 드렸어요. 그분이 믿음이 없을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날라리 집사, 우리 집사님들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예, 그런 집사였는데 이게 몸에 늑막염이 생겨가지고 막 몸에서 이 갈비뼈 있는 데서 막 물이 나오는 거야. 주사기를 해갖고 아무리 뽑아도 물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의사가 거의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가족들한테 좀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불안한데 저녁에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효진아, 네가 장손 아니냐? 네가 장손 아니냐? 근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지.
네가 왜 제사를 지내지 않고 너 왜 마누라 따라 교회를 다니냐? 네가 아픈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까 날라리 집사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고 할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요 당장 끊을 수 있어요. 저 뭐 교회 다니는 의미 없어요. 저는 그냥 마누라 때문에 다니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병만 나으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는 아이고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분명히 이 병만 나으면 제가 다 끊고 옛날로 돌아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딱 그랬어요. 아유 근데 또 셋째 날 또 나타났네. 그리고 이번에는 뭔가 이렇게 쪽지를 가지고 왔어요. 마지막에 계약서처럼. 그러면서 야 효진아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없어. 여기다가 사인해라. 이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 사인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사인을 하라. 그런데 사인하려고 딱 하는데 순간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앉아 있는 게 좋아요. 이 들었던 풍월이 있는 거 혹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이 그 남편 박효진 장로님에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날 그 얘기 듣고 막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이 얘기 듣고 막 너무 마음이 아팠고 막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박효진 장로님 너무 사랑하셔서 탁 영적으로 깨닫게 하신 거죠. 혹시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고 귀신이면? 그러면서 한번 써먹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슬금슬금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더니 그 형체가 슉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검은 물체가 싹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박효준 장로님이 깨달은 거야. 이게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만일에 조상에게 하는 것이면 매일 해야지. 매일 해야죠. 안 그래요? 배가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매일 그냥 진수성찬으로 매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1년에 몇 번만 해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를 속임수를 가지고 공격해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의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똑같은 말이죠. 어떤 사람은 사탄이 제일 우두머리고 그 다음 마귀, 귀신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탄, 마귀는 똑같은 다른 언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 이것은 온 천하를 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과 귀신들이 하는 일이 성경에 낱낱이 고발되고 있는 몇 가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거짓을 하는데 자기가 거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을 해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두 번째는 혼미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해서 그 다음에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빛이 딱 비춰져야 되는데 이 빛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혼미한 영이 싹 가로막는 거예요. 상도 터널 여러분이 요즘에 지나시다 보면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졌어요. 저희 집사람이 지난번에 그래요. 아니 터널이 이렇게 지저분해졌어. 어두워졌어. 그래요. 제가 알죠. 저는 자주 다니니까. 이 주변이 더러워진 게 아니라 전등을 바꿨어. LED로 좋은 빛으로 바꾼 거야. 빛이 강해지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지 아세요? 그 어둠을 즐기며 살았는데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 빛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자기 땅에 왔는데 그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하여 배척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단마귀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듣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죠. 말씀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토요일날 일찍 자야 돼요. 토요일날 늦게 자놓고 주일날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래도 안 돼요. 육신은 한계가 있으니까. 이미 토요일날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왜? 주일날 피곤하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찍 자는 게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마귀한테 지면 기분 나쁘죠. 누구한테 지면 기분 나쁜데 특별히 마귀한테 졌다, 귀신한테 졌다, 이건 너무 기분 나쁜 일이죠. 우리가 그것과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략을 가져야 되고 지혜로움이 필요한데 일단 예배의 승리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게 한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 그래서 그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4가지 밭이 나오죠. 그 중에 한 가지 밭만 열매를 맺었어요. 나머지 3밭은 씨앗이 아예 심겨지지 않았고, 심겨졌으나 그냥 스르르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다 쫓아 먹어 버렸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마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안 들려지거나 졸음이 오거나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린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냥 재산 어느 정도 빼앗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듯이 그 공격의 대상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찾는데 아주 집요하게 찾아요. 끝까지 가서 목을 탁 물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쫓아내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원수마귀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만 하면 능력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어느 날 환상을 봤어요. 한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타락이 된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분에게 알려줬어요. 어떻게 알려줬냐 하면 어느 날 마귀가 그 밖에서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젊은 청춘을 다 낭비했다. 너는 아름다운 여인이야. 이제라도 중년이지만 이제라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개를 흔들면서 떨쳐내죠. 근데 계속해서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야. 새 출발을 해.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남편 목사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다른 남자와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막 권고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막 권면을 했는데요. 이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필요 없어요. 나 앞으로 예수 안 믿어요. 그때 밖에 있던 귀신이 그 안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줍니다. 케네스 해긴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어. 히브리서 6장에 나오죠. 한 번 비침을 받고 내세 은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건지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도덕 윤리적으로 짓는 죄, 뭐 그 이상의 많은 죄도 우리가 지을 수 있겠죠. 그 모든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만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다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돼요. 대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제가 한번 도표를 이렇게 영적인 도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자, 하나님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천사와 관계를 맺습니다. 자, 불신자는 하나님도 그를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예수 믿도록 도와주시죠. 그러나 마귀의 영향을 받아요. 천사의 도움 받기보다는, 물론 천사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비상섭리 가운데서는 받아요. 그러나 마귀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다음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담은 사는 영입니다. 사는 영.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는 영이 되었어요. 짐승하고 달라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진 그 영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 영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죽어가는 게 아니고 99%는 죽고 1%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라고 말해줘요. 마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하는 그 말이 곧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들이 영인 거예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홀히 하기 쉬워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영이 있어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지식으로 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지식은 고린도서 4장에 교만하게 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영을 열어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왜? 말씀은 곧 영이니까. 오늘 주제가 영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것도 먹습니다. 운동도 합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가꿔야 돼요. 어떻게 가꾸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잘 성장시켜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젖만 먹지 말라.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어라. 그리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라.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이 본질인 것입니다. 이 영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과 혼의 판단을 통해 영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도와주십니다. 천군 천사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돼요.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절대 결정하지 마세요. 그 결정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아픔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속의 그 지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을 소중하게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천군 천사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중한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축복하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와 쓰고 세임도 쓰고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벌떡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을 열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